가지고서 생명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들을 가게 돼요. 제가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그 짧은 칼럼에서도 보면 우리가 수없는 많은 길들을 갖게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모든 길들이 연결된다는 게 이리저리 돌아가든 어쨌든 길은 연결이 돼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은 살 길이고 어떤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어요. 오늘 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는 길,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법령이 있어요. 교훈을 잊거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뭐냐면 그것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거나 잊어먹거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생명의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대로. 이거를 굳이 풀어서 말하면 라이프 하이웨이가 될 거예요. 라이프 로드라고 해도 좋겠네요. 라이프 하이웨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생명에 대단한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죽음을 누군가 계속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 살 길이지? 그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망해요. 목마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복이 있죠. 왜? 천국이 그의 것이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해갈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갈망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뭔가 갈급하게 구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전에 너무너무 목말라갖고 군대 시절 때 훈련소에 갔는데 각계전투라 그러죠. 각계전투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다섯 번을 오리내기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너무너무 목말라 죽겠는데 소금물을 먹여요, 또. 너무 갈증될 때 물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소금물을 먹여요.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저기 하다가 개천에 흐르는 물을 한번 마셔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길이니까 충청도에 있는 제가 증평에서 훈련받았으니까 증평에 있는 거기인데 개천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물을 마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물처럼 맛있는 물은 아직까지 못 마셔봤어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 물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갈망해 본 적 있으세요? 무엇을 갈망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시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치 찾고 있는 해답, 정답, 여러분 어떤 게 있으세요? 시편 119편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22가지 길 정도로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 보게 되면 역사를 좀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세계 역사에 보게 되면 왕의 대로라는 데가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어느 나라를 통치하면서 공통적으로 만드는 게 있죠. 특히 로마가 통치하면서 만들었던 길이 뭐예요? 로마는 반드시 그들이 정복하는 길에는 길을 깔아요. 왜요? 그 길이 통치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그들에게 받는 받는 게 있잖아요. 그 도로를 타고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도로는 중요해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 그러죠. 모든 역사 가운데서 왕의 대로라는 데가 있어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실크로드. 이 실크로드는 모든 상업,
상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로드를 통해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비근한 가까운 예로서는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는 대로가 있죠. 1대1로죠. 1대1로. 들어보셨나요? 1대1로라는 걸? 중국이 지금 자기들이 모든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인 움직일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대길을 만들고 있어요. 나라를 연결시켜서 다 뚫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길은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생각 가운데, 발상 가운데서 제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자,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상행성과 같은 말씀대로가 있어요. 월드 하이웨이죠.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약속대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운행되어져 자연스럽게 순기능적으로 운행되어지잖아요. 이것을 저는 오늘 통칭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대로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생명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라이프, 그 생명의 대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고, 여러분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다 대보셔야 돼요. 그래야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떤 게 느껴지나요? 심장 뛰는 게 느껴지시는 분. 네. 못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심장이 뛰는 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심장이 뛸 수 있는 이유는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돼서 막 뛰어서 지금 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이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좋은 나라에 살아도 감사를 모르면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옥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고요? 오늘 주어진 걸 감사하는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은 이 생명대로를 확신하는 게 이유가 있대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밟아드릴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래요.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시인은 이 생명대로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이 생명대로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90절에 나와 있죠. 주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시인이 살고 있는 그 당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를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싶은데 갔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사랑스러운 눈초리를 봤어요. 사랑스러운 눈초리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면 참 칭찬하실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가 왔는데 그 말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더럽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 들으니까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일단 좋아요. 근데 왜? 근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되게 추워갖고 기도 나가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느냐 이제 그거를 저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더라고요. 신실한 거를 아내가 칭찬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배우자들 가족 있으면요.
칭찬을 잘해주세요. 마음에 담아준다고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아요.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여러분, 뉴질랜드는 제가 언제나 봐도 느려요. 네. 23년, 22년 됐는데 언제나 봐도 느려요. 근데 아세요?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거? 우리 저기 널스코트에 있는 저 집들, 그 집, 아파트 같은 거 세워지는 거 언제 될까 싶었는데 여러분 지금 다 됐어요. 신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돼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어느 날 돼 있어요. 제가 따져볼까요? 여러분들이 구한 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천천히 돼서 그렇지 속 터져서 막 그랬지 나중에 돌아보세요.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집 구하신 분들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었지 이 모양 저 모양 집은 주신 것이 있을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내 타임이 안 맞아서 그렇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신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고 이 생명의 대로를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하죠. 91절에서 주님의 법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법도가 뭐냐면 인스트럭션. 로드 인스트럭션이 지금도 컨티뉴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지금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 그러죠.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김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앞에서 순종해 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돌아봤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물질도 들여야 돼요. 헌금하잖아요. 정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은 여기 먼 데서 여기까지 와요. 매주 여기 그냥 오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것이 집약돼갖고 여기 공간에 모여지는 게, 하나님에 보여지는 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 정성 다 보셔요. 어렵죠? 어쩔 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해서 나오기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그래요. 오전에 또 일을 하고 오후 저녁에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여기 나오는 게 되게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 시간을 헌신하고 나오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그걸 또 받으셔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가족들 부부싸움 해갖고 열받아 죽겠는데 이걸 교회 가라 말어. 상처받은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있으니까 성도들 안에도 갈등이 있어서 그 마음 가지고서 내가 불편한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만날 거야.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리고 나오는 예배.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시인은 그럽니다. 주님이 주신 인스트럭션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쁘다 그래요. 왜? 그 기쁨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교훈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생명의 대로를 달리는 사람이 오늘 시인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구냐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밑에 뭐 하나 놓았을 텐데 생명대로 정주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주님의 소유된 사람.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사람.
주님의 것이 되는 사람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여기서 잘 생각하시죠, 이제부터.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래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여정이 있다는 거야.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믿었어. 그러면 이제 난 믿었으니까 교회도 안 가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고요. 프로세싱이 왜 필요하냐고요. 오늘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프리셉션, 프리셉트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읽었던 중에서 94절에 보게 되면 9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게 오늘 시인의 하는 자세예요. 그 현재 주님의 법령과 교훈을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실질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신학적인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얘기 뭐냐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갈 수 있어요. 영생에 있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아직 구원 안 받는 것 같은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지?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래? 이제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맞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내 관점으로 봐서는 아닌데. 내 관점 봐서는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그 속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뭐냐면 그 구원에 대한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저지먼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목사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그 고난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지만 현재적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오늘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적인 구원이요. 오늘 구원받은 죽으면 꼴깍 하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고백했으니까. 근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거. 난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데 맨날 주문 외우듯이 오자마자 하나님은 꼭 저 구원받았죠. 구원받는 기도하시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오면 또 하고. 나 또 예수님 믿는 사람에서 나오고 싶다 그러면 나 또 믿고. 매번 나와서 그거 하는 거야. 결단 기도하고 맨날 해. 마치 말도 그렇게 하는 거고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반복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말은 믿습니다. 남이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상관없게 하는 거.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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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으면 나중에 죽여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들리는 맨날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거. 마태복음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거기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야. 그 영혼 깊숙이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믿음은 같은 레벨의 선상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재의 삶에서 구원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거든요. 근데 주님의 주시는 인스트럭션과 프리셉트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현재적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자유가 없거든요.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주일 가는 게 오늘 가야 돼. 치죠. 싫어. 이런 마음으로 오면 자유한 사람이 안 자유한 사람이 이게.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기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열심히 오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몫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둘이 노력하고 있죠,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양보하죠? 어떤 건 안 맞아요.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는요, 지금도 조율해요. 저만 그런 것처럼 가만히 저기 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지금도 맞춰 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단계예요. 제가 이걸 정리해 봤어요. 성경대로 사는 것, 이걸 봤는데, 이 성경대로 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셔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어떤 걸 해줘요?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셔요. 그 길 가라고. 그 다음에 이 길을 갈 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요. 마치 선한 이웃교회 버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버스에 같이 타고 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운전이 한 사람만 하면 힘드니까 너도 운전하고 이 사람도 운전하고 운전을 서로 하는 거예요. 피곤하면 쉬었다 가고 노래도 부르면서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요. 여러분에게 길을 주시고 아무거 많은 걸 줘도 연료가 없이 못 가잖아요, 차가. 에너지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연료로 삼아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을 온전히 이룸에 있어서 이 연료가 없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이게 없어요. 기도, 하나님 밥 주세요. 일용할 양식 구한 거 땡. 여러분 그러면 성장하지 못해요. 말씀을 읽는 게 없어. 1년을 지났는데 10년이 됐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아직 안 읽었어.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우리들의 몫은 이 길을 성실하게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 돼요. 우리가 할 몫은요. 예비해 놓으신 길을.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한 길을 지금 신실하신 주님의 법령과 주님의 율례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사탄이 사주를 해갖고 악역 역할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악역을 써갖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어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잠깐 헷갈락해서 사탄의 쓰임을 받을 경우가 생겨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혹 하는 순간에 그 사단의 놀림에 당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양의 탈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봐요.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라고 쓴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나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 입 앞에다가 거짓말쟁이라고 쓰지 않아요. 멀쩡해요, 여러분. 근데 코에 가요. 코는 다 배가 버리잖아요. 마치 그래요. 사단이 쓰는 사람이 그래요. 얼마 전에 저 이메일, 문자에 하나 왔어요. 야, 똑같더라고. 이게 제가 그 도로에다가 그 주차 요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는 거기인데 그 기관에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똑같은 그 이미지와 함께. 당신 이거 돈 안 냈으니까 빨리 내라는 거예요. 얼마인 줄 알아요? 2불 50이야. 2불 50센스예요. 내가 언제 안 냈지? 나 다 냈는데. 여기 AK인가 AP인가 무슨 있죠, 여기. 왜 까먹었네. AK인가요? AT. 그건데 거기 딱 온 거예요. 내가 뭐 미스했나 보다. 내려고 딱 하다가 잠깐 생각 들었더니 봤더니 그 보낸 사람이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핸드폰 개인 번호 사람이 나한테 보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입금시키고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딱 그래서 멈췄어요. 쉽게 당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다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하면 당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덤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대로를 달리는 것을 우리 가로막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고 있어요.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래요. 악인은 그래요.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스를 하나 드리는데 악인을 분별하는 힌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악한 사람이 누군지. 근데 그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 할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고 불행한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의 반대가 불행한 사람이겠죠. 오늘 이거 보면 알아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불행한 사람은 이거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의 꼬임에 따라가는 사람은 이건 이제 불행한 사람인 거죠. 성경은 뭐냐면 나쁜 사람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데 이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죄는 안 졌어. 그지만 죄인의 옆에 서 있어. 여러분 그러면 같이 그냥 불행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악인은 누구냐고요? 악한 사람은 이런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런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컨트롤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악인은 의인을 허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걸 알아채고 있으면 우리들이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당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특별히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수많은 영상물들, 수많은 뉴스들.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뉴스들이 올라오고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게 진실인지 몰라 이제는. 다 들으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가장 먼저 교회를 제거하는 전략을 세워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요. 커뮤니스트들은 교회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 없애야 돼요. 왜?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들하고는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 교회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들은 진리를 사수하고 하려는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보셔요. 이미 여러분 주위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수없이 공격받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해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한 사실인 거예요. 교회는 공격받게 돼 있어요. 알고서 대처하셔야 돼요. 교회의 공동체를 허물고자 무던히 노력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잘못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 비판해야 돼요. 잘못된 목사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돼요. 맞죠?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문제 있는 교회를 부실로 모든 교회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 문 닫고 교회는 다 죽어야 돼. 이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죄를 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서 쓰기 원하신다고요. 이 땅을 고치고 이 교회를 고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잘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다시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문제 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아유 그러니까 그게 큰일이야. 가십하고 다니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자.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여기서 완전을 기대하시면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왜요?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난 죄가 없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 흠이 있어요.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 숨어 있고 다 그 차이뿐이지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나는 의인인데 저 악인하고 난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 여러분 이건 자기 자신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그래 나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지. 여러분 덜 부족하고 덜 있고 그 차이뿐이지 여러분이 다 부족해요. 그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그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교회예요.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요 다 지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라.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척 하면서 앞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안 살고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는 누구냐면 마치 옛날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일본인 그 사람들을 딱 앞에 두고서 뒤에서 한국 사람들 누군가가 막 꼴값 떨었던 사람처럼 같은 거예요. 세리가 그 역할을 했던 사람. 꼴불견인 사람. 아주 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리와 바리새인 누가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뭐가 나요?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것을 의인 것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주님 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된 선한 이 교회, 그 버스를 같이 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된 그 교회. 그래서 우리 함께 생명의 대로를 질주하듯 달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